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주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을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기신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무게를 다 걷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는 찬양하리. 주님을 겉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정망이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님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 따릅니다. 금발 나를 늘 모으시니 승성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성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복기까지 내린다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신령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지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도의 입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은 분함과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건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십니다. 은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나신 무너진 은혜는 저와 너무나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갚아주셨으니 계속 죄가 든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고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 날로 높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 하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광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낮고 천한 죄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아버지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날 가운데도 아버지의 무더위를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곡식들이 춤을 추며 아버지 하나님 이 단비를 맞이게 하셔서 농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과실이 맺게 하여 주시고 곡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어 풍성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나 사업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목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찾았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어찌하여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 갖고 있고 질서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억압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려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 신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법과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도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하다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며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의 나이 들어 아버지 80에 90 아버지 어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사오니 죽은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생각하소서. 이 나라도 아버님 지금에도 하나님 살아계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한 자들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조금도 부족함이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오신 목사님 재단에 감시였사오니
아버지는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양식이 되시고 한 주간의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조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댐에 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방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직장 관계로 또 아파서 함께 못 오셨는데 우리 정병현 집사님 또 우리 이강준 집사님 함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몇 장이시죠? 217, 216. Oh
박수해 주십시오. 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작은 행동 하나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 한 그릇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평생 그것을 잊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분은 힘들 때 건네줬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겼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을 압니다. 우리 노아는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로 믿고 또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 듣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실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내어놓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성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또 가이오라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디오드레베와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교회를 살렸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단어, 이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아마 이게 짧은 설명이지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견을 물어오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이 자기의 허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디오드 레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 레베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해도 될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도 될까요? 이 사역을 시작해도 될까요? 모든 것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 주십시오라고 이 서신서가 도착을 했는데 디오드 레베가 거절을 합니다.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두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사람 아래 내려갑니다. 세상은 나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일수록 가지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꼿꼿합니다. 열매가 있는 가지는 숙이더라 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도들 덕분입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했느냐보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좀 더 이 사람의 디오드 레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자, 이 디오드 레베는 교회 안에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말. 참 악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두 사람에게 갑니다. 세 사람에게 갑니다. 이 어느 순간 교회 전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작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한순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될까? 내가 괜히 봉사한 건 아닐까? 아유,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작은 지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말씀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위와 톱과 혀가 자기가 다 강하다고 서로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위는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라낼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톱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두꺼운 나무도 잘라낼 수 있어 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자 혀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라봐야 나만큼은 못하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사람의 명예를 자르고 친구 사이를 자르고 가정을 자르고 교회까지 자를 수 있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혀는 보이지 않는 칼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또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가는 이 가정 예배 자료, 여기에 늘 맨 앞에 처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인 대칭이라고 써놨습니다. 바로 미인 대칭 축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죠. 참 쉽지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집사님 오늘 참 좋으십니다. 권사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오늘 오셔서 제가 참 좋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농촌 교회에서는 참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밭에서 만났던 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 이번 주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을 얻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비판 대신 축복하십시오. 험담 대신 기도하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디오드레베의 또 다른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제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안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않고 더 나갑니다. 맞아들이지도 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또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대접하려고 하면 그것까지도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을 받아줘? 왜 저 사람에게 잘해줘? 왜 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 자기도 하지 않고 남의 하는 것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도 받아 주었습니다. 병든 자도 받아 주었습니다. 세례도 주었습니다. 죄인도 받아 주었습니다. 세리들도 받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받아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며느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어머니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잘 섬겨 드리십시오. 며느리가 집에 돌아가 그대로 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해드렸습니다. 밤도 삶아 드렸습니다.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변합니다. 며느리가 달라지니까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러자 며느리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며느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지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 시어머니 오래 사셔야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은 큰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복숭아 하나 건네는 것도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힘드시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큰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물 한 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대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본받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디오드레베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대함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바로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오드 레벨을 보지 마십시오. 그의 행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하지만 먼저 이 데메드리오를 말하기 전에 그 앞에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 3절에 가서 보면 이 가이오가 3절과 4절에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이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바로 이 가이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디오드 레베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디오드 레베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가이오는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디오드 레베는 악한 말을 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디오드 레베는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더 아름답습니까? 누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디오드 레베와 가이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합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납니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쉽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합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디오드 레베의 모습이 조금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제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보다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가십시다. 그리고 가이오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먼저 대접합시다. 기꺼이 섬기십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가이오처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분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만져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이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을 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낮아집시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비판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고 험담하기 전에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먼저 대접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먼저 대접합시다. 여러분 큰 것도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밥 한 끼면 됩니다.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따뜻한 미소,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먼저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시지요? 성도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한 사람에게도 작은 것을 대접하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양강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교회가 가면 따뜻해.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 저 교회는 사람을 살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나누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저를 높여 주시옵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낮추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게 해 주시옵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먼저 섬기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디오도 레베의 길이 아니라 가이오의 길을 갖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요한 3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의 길과 디오도 레베의 길이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먼저 낮추는 사람,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이강준 수장이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남아서 충성하리.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디오도 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성 들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니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말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져주시옵소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 육부와 췌장과 하나님의 몸덩어리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 우리 뇌 속에 있는 연약함과 치매를,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은 삶을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325장 부르십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섬기면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앞으로 이면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를 낮추고 사람은 살리는 말과 먼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도레베의 길이 아니라 가이오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를 낮추시어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는 성도들을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나라와 이민족 위에 양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